먼저 부처님 법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논리적으로 잘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목적은 일체의 두루한 법을 알므로써 또는 언제 어디서나 통용하는 법으로서 여러분들이 아침에는 어떻게 행동할 것이며 또 지금 하는 것이 10년 후에는 어떤 과보를 받을 것이며 또 지금 내가 사는 것은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오늘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것을 다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은 인과의 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인과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돌아가서 후회하기도 하고 또 애를 써서 고생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서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부처님 법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지는 100년 후라 하더라도 또 이제 좀 더 강조한다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있어서도 어디서나 통용되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것은 나이가 어린 사람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지만 이제 나이가 많으면은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뭐 세상에 뭐 할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부처님 법을 가장 이해하기 쉬운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또 부처님 법이 가장 필요한 사람도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닥쳐오는 미래를 알 수가 없고 또 뭐 이제 대부분 죽고 난 다음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제 앞날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지도 잘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후손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내 자식과 우리 손자들과 내지는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가,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부처님의 법이며 내지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참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 때는 가만히 생각하면 그냥 참 바쁘게만 살아왔지 언제 여유를 내 가지고 그런 공부를 할 수 있지를 않습니다. 또 이제 젊은 사람들 보면 그저 어려울 때만 가서 기도하다 보면 좀 도움이 되겠지 이렇게만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법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제 공부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또 여러분들도 마음으로는 바쁘니까 소원 성취만 하면 되지 무슨 불교를 다 하겠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부처님 법이야말로 아주 쉬운 것인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내가 옳다는 것, 또 나를 중심으로 우주를 이해한다는 것, 이것은 정확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상을 버리는 것은 지금부터 아상을 버려서 수행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표현을 하고 말을 하면 세상 사람이 싫어할 거야 라는 것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걸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내가 고개를 숙이면 다른 사람들이 좀 좋아하고 내가 옳다고 그러면은 다 주위에서 또는 뭐 아드님조차도 내가 옳다고 하면 엄마는 고집만 세워 그러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고개를 숙이면 아드님이 기뻐하고
내지는 손자들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아상을 버리고 또 나라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그 중요한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스님네들이 크게 법을 깨달았다. 참 찬란한 강명이 뛰어나고 내지는 막 일체법을 다 말한다 하면 거룩하게 보이시잖아요.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좀 시시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스님네들은 혼자 있으니까 나를 주장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들으니까 나를 주장할 수 없다는 말을 지금 열심히 주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럼 부처님 법은 과연 어디에 쓸모가 있는가? 부처님 법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살 때 그렇게 우리 남편한테 큰 소리 쳐서는 안 된다 그런 간단한 내용입니다. 거사님들도 집에 가서 보살님들 말씀을 잘 듣고 고개를 숙이면 가정이 평화로워진다. 이게 바로 큰 깨달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잘 모르고 부처님 법이 참 절에만 있지 우리 집에 있겠나? 집에서 불교를 공부하려면 천수경이라도 애야지 어떻게 집에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재벌 회장님들이 다 큰 소리 치고 사는 줄 압니다. 재벌 회장 어떻습니까? 그저 고개를 숙이고 다닙니다. 아들한테도 고개를 숙이고 부인한테도 고개를 숙이고 은행에 가서도 고개를 숙이고 저 공무원들한테 고개 숙이고 재벌 회장은 어떻게 보면 고개를 숙이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개를 안 숙이면 막 싸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간단한 사실을 잘 모르고 그렇게 큰 절에 가면 선법문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불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은 뭔 소리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게 뭔 소리일까? 그거는 왜냐하면은 내 말이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하려니까 어떻습니까? 듣는 분들이 스님 말이 옳게 들리는데요.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맞으니까 그것을 불교 철학에서는 역설이라고 말하고 중국 스님들은 격외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참선은 굉장히 어렵나 보다. 그렇게 남들이 알 수 없는 얘기를 하나 보다. 그리고 또 말씀도 그래 하지요. 큰 스님들이 이 알 수 없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 알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어떻게 하죠? 그건 말이 안 맞거든요. 이 결혼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자식 낳고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만은 남편한테 감 지르면 집안이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감 지르는 것보다 부드럽게 얘기해가지고 결국은 내 주장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간단합니다. 보살님들은 그런 걸 너무너무 잘하세요. 처음에는 잘 모르죠. 시집청가 갖고는 잘 몰라갖고 똑바로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집안이 시끄럽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이뻐요 하면서 이제 똑바로 하라 하면 점점 이제 말을 듣게 되지요. 근데 그런 간단한 것을 모르고 부처님 법을 공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마 용맹정진을 해야 됩니다. 40일 동안 잠도 자지 말고 뭐 장자불화를 10년을 해야 되고 그 해가 뭐 합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니까 내가 잘난 게 아니더라 하대. 그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잘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집에서 만날 하는 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부처님 법은 아주 간단한 것인데 그런 것을 너무너무 어렵게 표현을 해놔가지고 우리가 부처님 법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절에 와서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것은 절할 때마다
그러니까 108배를 하면 108번씩 내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나를 버리라 하고 하는 것이 무아사상입니다. 무아사상은 불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아를 압니까? 여러분들은 무아를 체득하신 분들이에요. 남편한테 큰 소리 안 치는 것이 살기가 좋다. 그게 무아사상입니다. 그리고 장사를 잘하려면 그저 손님들한테 애교를 떨고 고개를 숙이면 돈 벌기 쉽다. 그게 무아사상입니다. 예. 그렇게 쉬운 부처님 법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이 대방강불 화엄경입니다. 대방강불 화엄경에는 부처님 법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니까 53선지식을 찾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53선지식을 찾아서 선제동자가 참 그 어렵고 어려운 길을 갑니다. 그런데 가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집에 와서 문수보살이 탁 튕기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 법이 여기에 있었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 것처럼 부처님 법은 바로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밥 먹고 내가 가정에서 자식을 키우고 이것이 부처님 법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럼 화엄경에서는 뭔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화엄경에서 하는 말을 한마디로 말해서 신해행증이라고 합니다. 신해행증은 뭐냐 하면은 첫째 부처님 말씀을 믿고, 둘째는 부처님 법을 이해하고, 세 번째는 부처님 법을 수행하고, 네 번째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정득한다. 이것이 이제 신해행증입니다. 그런데 저 첫 번째 부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래 하는데 부처님 말씀을 어떻게 믿죠?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의심하는 것입니다. 의심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쓰는 말이냐 하면은 참선에서 쓰는 말입니다. 참선의 제일 중요한 말은 의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해행증이라 해서 믿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초기 불교에서는 신해라고 말하지 않고 해신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신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해하면은 믿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팔정도의 첫째는 뭡니까? 정견입니다. 그냥 바로 알면 됩니다. 그럼 뭐를 아느냐? 나를 버리면 편하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잘 안 버려집니다. 이야기하다가도 가만히 생각하면 기분 나쁘면 아니야 우길 거야. 그렇죠? 버리기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버리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버리면 이득이 많더라. 그런 말을 배우는 것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으세요. 그러면 어디 많이 들어봤죠? 그건 저기 교회에서 하는 말인데 그렇죠? 그건 교회에서 하는 말입니다. 절에서는 믿으세요. 그런 말 잘 안 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법문을 막 합니다. 그 법문 많이 듣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불교 그 좀 믿어야 될 생각이 좀 납니다. 그래서 방법이 다르지 뭐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은 이렇게 많은 법문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신심이 나가지고 그래 나도 한번 부처님 법을 열심히 수행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믿으려고 갔다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수행을 해갖고 정말 부처님 말씀을 듣고 수행을 하니까 소원이 잘 이루어지네 이렇게 정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그냥 나 혼자 알면은 이것은 집에서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 혼자 알아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고개를 숙이는데 남편은 고개를 안 숙일 수 있거든요. 네. 엄마가 집에 가서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 얘기하면 갑자기 아들이 그래 엄마는 문제가 있어 내가 잘났어 이렇게 하면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려면 다 같이 숙여야 살기가 좋습니다. 나도 고개를 숙이고 남편도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서로 도와 살아야 되는데 나는 고개를 숙이는데 그래 니만 숙이라 이러면 우리는 별로 그 살맛이 안 납니다. 또 가정이 행복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 얼마나 이득이 많은가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해를 시키고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법입니다. 그것이 포교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을 전함으로써 고개를 숙이면은 참 너와 내가 살기가 좋은데, 그런데 고개를 왜 숙여야 되지?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고개를 숙여야 되지? 이제 부처님께서는 지구가 돌아가는 것처럼 인생이 무상하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또는 다른 말로 할 때 한 티끌에 일체 우주가 다 들어있다. 이거는 이제 법성계에서 나오는 말인데, 그 법성계는 화엄경의 중심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한 티끌마다 모든 일체 우주가 다 들어있는 것이 자복에도 들어있고 머리카락에도 들어있고 내지는 우리의 마음 속에도 들어있고 여러분들의 눈 속에도 들어있고 우리의 말 속에도 일체법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만히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부처님께서 한 말씀을 하시면 듣는 사람은 다 각각이 다 따라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는 말 속에도 모든 법이 다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스님처럼 여기 와서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이 다 각각이 마음대로 들어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왼쪽을 보세요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는 왼쪽과 제가 말하는 왼쪽은 같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행복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몰라가지고 여러분 행복을 쫓읍시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때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돈 벌러 가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떠납니다. 도대체 행복이 뭐냐? 이것은 잘 모르겠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행복,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돈을 막 쓰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 남편은 되게 스트레스 받을 것입니다. 아마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돈을 아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똑같은 것을 다르게 느끼기 때문에 행복해야 된다, 행복을 나눠준다 이런 말들은 참으로 허망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래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생각하는 행복을 버리는 것이 좋겠다. 또 남편도 남편이 생각하는 걸 버려야 된다. 그래서 두 분이 서로가 대화로서 잘 소통한다면 비로소 행복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부한다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걸 버리는 것이고 내가 보는 것을 버리는 것이고 내가 믿는 것을 버리는 것이고 내가 이해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행정의 첫째는 부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부처님을 버리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중국에 조사 스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법을 깨닫고 보니까 부처님과 일체조사를 다 버린다 이런 말을 했죠. 그것은 부처님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조사 스님을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부처님과 내가 생각하는 조사는 정말 내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부처, 다른 사람이 말씀하시는 조사 스님을 인정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 알아듣고 이제 주장자를 치면서 버리세요 이래 말하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우리 보고 출가하란 말이냐?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높은 자리를 버리고 내려오란 소리고 잘난 것을 버리고 평범해지라는 소리고 또 그저 나만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버린다는 것은 일체 중생을 사랑한다는 말이고 나를 버린다는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에게 와서 목탁만 쳐도 고아원에 가는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형무소 당겨 이렇게 자랑하지만 우리 절에서는 그런 걸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아원에 가고 형무소 가고 하는 사람보다 법당에서 부처님한테 기도하시는 분이 훨씬 더 훌륭합니다. 훨씬 더 큰 공덕을 짓는 것입니다. 20년 전인가 해인사에서 큰 부처님을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큰 병원을 안 짓고 무슨 부처님을 모시는 거냐
이렇게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들으신 적 있죠? 예,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부처님이 한 분 계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공덕을 입는 것이 석굴암에 부처님 한 분 계시면 어떻습니까? 막 정말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야, 석굴암 부처님 좋다.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하다. 그것이 부처님의 공덕입니다. 그런 걸 모르고 병원 하나 크게 지으면 어떻습니까? 맨날 무슨 보험 사기니 그 가서 아프지도 않은 사람이 들어눕는다 하고 그래갖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야 그거 병원 그냥 고쳐주면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픈 사람이 또 아프고 아픈 사람이 또 아프고 아픈 사람이 또 아픕니다. 제가 서울대학병원에 의과대학 거기에 불교학생회를 매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강의를 들으러 오는데 와가지고 참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그 훌륭한 외과 선생님이 수술을 하고 환자를 집에 보냈습니다. 근데 한 3년쯤 지나면 똑같은 병으로 와요. 신경성입니다. 그걸 어떻게 고칩니까? 고치고 나면 또 갔다 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말하죠. 병의 원인은 생활 습관 속에 있습니다. 물론 길 가다가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우리 습관을 안 바꾸면 선생님이 고쳐주고 갖고 좋은 약을 많이 써갖고 딱 고칩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면 또 옵니다. 아이고 어떻게 고치죠? 참 힘들어합니다. 나는 의사가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자 의사가 됐는데 이 병은 고쳐지는 게 아니요. 그러면 이런 병을 어떻게 고칩니까? 하니까 바로 사고방식을 고쳐야 되고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그 생각을 고치는 것이 바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요 몸을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요 생각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고칩니다. 이 몸은 순간순간 변하는 것처럼 우리 생각도 어릴 적에 아버지한테 배우고 엄마한테 배우고 학교 선생님한테 배우고 내지는 텔레비에 배우고 이래 많은 걸 배워가지고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가지고 내 생각을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옛날에는 우리 어르신네들이 다 결혼을 하면 그래 사는 거니 하고 사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서 보면 며칠 안 돼가 아니 못 살겠어. 들어보면 못 살겠어. 그것은 여자만 그런 것도 아니고 남자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너도 나도 다 그렇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다 잘못 배워서 그래요. 요거 내 몸을 내 생각,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조금 더 강조해서 말하면 느낌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느낌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연 따라서 일시적으로 생긴 것이지 화가 나거나 속상하거나 아픈 거나 이런 것들은 임시적으로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법은 그런 것을 근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자신의 느낌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언제나 항상한 법을 근거하고 일체에 통하는 법으로서 세상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느낌을 따라서 판단을 하면은 내가 착각했을 때는 이유 없이 화가 나고 잘 모를 때는 이제 손해 보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법은 이제 우리가 부처님 법을 근거하자고 말하는데 부처님 법이 항상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그 항상한 법이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이제 부처님 법은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이제 그것도 예를 들어서 말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릴 때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시면 어떻습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잘났다 안 하면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더라. 그런 것처럼 그것은 아무 데서나 통합니다. 염라대왕한테 가서 통합니다. 그저 내가 잘못했으면 돼 하면 다 좋아합니다. 그런 것처럼 나를 버리는 법은 언제 어디서나 통하는데 문제는 나를 버리는 법이 왜 항상하냐? 그걸 몰라요. 그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뭐 아드님한테도 설명해 줄 수 있고 남편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설명을 못 하니까 그건 좋다 하더라. 뭐 좋다 하대.
뭐 성철스님이 좋다 하던데 이런 얘기는 해봐야 나는 불교 안 믿어 이렇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고개를 숙이면은 그것이 항상한 법이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오늘 말씀드린 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를 버리는 것인데 하나가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들은 하나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익숙지가 않으셔서 그런데 하나가 아닌 것은 굉장히 알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아니면 뭐 별거 있습니까? 하나가 아니면 둘이지요. 뭐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살면 어떻습니까? 힘듭니다. 근데 하나가 안 살면 어떻습니까? 둘이 삽니다. 둘이 살면 편해요. 도와주는 게 많으니까요. 그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가 아닌 모습으로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말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렵게 생각하시니까 조금 더 쉽게 말을 하자면 이 법당은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어떠세요? 예, 우리 눈에 비해서 봤을 때는 밝게 보이지요. 그런데 이 어두운 것보다 밝은 것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태양빛보다 어떻습니까? 태양빛보다는 어둡습니다. 그러면 이 법당을 태양빛에서 말하거나 또는 어두운 데서 말하거나 상관없이 항상 말하려면 어떻습니까? 이 법당에는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다.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법당이 밝다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밝은 것만은 아닌데 또 어떤 사람이 와서 그래도 어둡잖아 이래 말하면 우리 어떻습니까? 어둡기만은 한 건 아닌데 이렇게 해서 밝은 것도 버리고 어두운 것도 버리면은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둘 다 버리면 무슨 말을 하지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둘 다 버리면 둘 다 있다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여기가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면 바깥은 어떻습니까? 바깥도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합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도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합니다. 그러면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지 않은 곳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곳은 없습니다. 일체 우주가 다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통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예를 들어서 말할 때 여러분들은 이쪽이 왼쪽이고 이쪽이 오른쪽입니다.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은 항상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 것처럼 왼쪽과 오른쪽은 이 일체 우주에 어디나 충만합니다. 그런 것처럼 부처님은 일체에 충만합니다. 부처님 법은 일체에 두루해서 통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말로 하려면 한마디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한마디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후세 사람들이 배워가지고 어떻게 말합니까? 한마디란 말을 빼버리고 말로 할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말로 할 수 없다 말 들으셨죠? 예, 부처님은 분명히 법을 말로 할 수 없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경전이 어떻습니까? 84,000 경전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말로 할 수 없다며 뭔 말이 그리 많아? 그렇잖아요. 예, 말로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할 수 없으면 어떻습니까? 수만 가지 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깨달으면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떠들어요. 끝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부처님 법은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고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도대체 말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말로 할 수 없다고 하죠? 그것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말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전부 내가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근데 내가 모자란다 하는 걸 말 들어보면 굉장히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 내가 모자란다는 말과 그 모자란다는 속으로서 그 모자란다는 말이 일체에 통한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선문답 이래 말하면서 쿵쿵 이렇게 치는데 이것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한계적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들을 수 있는 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들을 수 있는 법도 있습니다. 법은 다양합니다. 이렇게만 해야 한다. 그런 건 아니겠죠. 언제든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말로 영원한 법도 얘기하고 영원한 생명도 얘기하고 말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겠죠? 예, 부처님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약간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나 하면 우리는 눈으로 하늘의 태양을 보면 태양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죠? 해저 떴네. 그렇죠? 그렇지만 과학적으로 볼 때 정말 태양이 지자리에 가만히 있습니까? 그건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그 태양이 움직이는 것은
정말로 요즘 말로 하자면 아날로그입니다. 아날로그는 순차적으로 쉴 새 없이 끊임없이 계속 움직입니다. 우리 눈은 어떻습니까? 딱딱 잘라서 봅니다. 딱딱 잘라서. 요즘 말로 하자면 디지털적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식은 디지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본다, 나는 안 본다.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이건 디지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디지털이라는 것은 굉장히 편리한가 보다. 편리한 거 맞습니다. 그래 초등학생들을 공부를 빨리 잘 시키려면 디지털적으로 가르치면 돼요. 생각이 딱딱딱 고정되면 학교 가서 점수 잘 받고 굉장히 학교 생활도 적응을 잘합니다. 문제는 뭐냐? 아날로그에 적응을 못하게 됩니다. 아날로그는 뭐냐? 할머니가 손자를 사랑하는 것은 아날로그입니다. 거기에는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손자는 이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날로그입니다. 그렇지만은 부모가 자식을 볼 때는 이놈은 미워 라고 말하고 얘는 잘해 라고 말하는 것은 디지털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의 디지털을 벗어나서 아날로그적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아날로그냐? 좋고 나쁜 것이 통해져 있는 것, 그것은 아날로그입니다. 디지털은 어떻습니까? 좋고 나쁜 거 딱 나누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좋고 나쁜 거 나누고 있죠? 그것은 디지털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고통을 느끼는 것은 디지털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환경을 공부하고 또 참선을 공부하는 이유는 뭔가? 바로 그런 디지털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의 가르침에 가장 많이 쓰는 말은 뭐냐? 모든 것은 통해져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거 들어보셨겠지만 니까야에서 많이 쓰는 말들은 모든 게 통해져 있단 말입니다. 모든 게 통해져 있다는 말이 무슨 소리냐? 그건 복잡한 거 없습니다. 밝고 어두운 게 통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눈으로는 다 압니다. 여러분들도. 그런데 느낌으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속상한 거하고 속상하지 않은 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참 쉽지 않지요. 그런데 속상한 걸 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나를 버리는 것이고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남편 때문에 짜증나 죽겠어. 이런데 아니야. 뒤에 가서 입도 좀 얼굴도 좀 만져가지고 좀 부드럽게 갖고 애교도 떨면서 이 당신이 하는 말이 어떨 때는 기분 좋을 때도 있어. 이래 말하면 어떻습니까? 금세 속상한 거하고 속 안 상한 게 딱 통합니다. 어떻게 통합니까? 나를 버린 데서 통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합니다. 그냥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을 딱 바꿔갖고 고정되어 있는 것을 딱 바꿔갖고 하는 것이 바로 참선의 깨달음입니다. 이게 뭐 도대체 부처님 법은 너무 쉬워가지고 말할 게 없어요. 밥만 잘 잡수셔도 되고 잠만 잘 자도 돼요. 그런데 밥 잡술 때도 너무 많이 먹으면 병이 되니까 적당히 먹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법인데 법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밥만 먹으면 행복하다고 밥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사람이 넘어와갖고 흰쌀밥에 고기 소고기 너무 먹고 싶더라. 그래 그거 1년만 먹어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 가지만 좋은 건 없거든요. 부처님 법은 뭡니까? 다 좋아야 됩니다. 돈만 벌면 어떻습니까? 돈 버는 귀신이지. 우리는 그런 거 싫잖아요. 말만 잘하면 어떻습니까? 재밌지만 돈도 못 버는 인간은 살맛이 안 납니다. 그러면 돈도 잘 벌고 얼굴도 이쁘고 키도 크고 말도 부드럽고 자상하고 그었다가 자식들도 잘 돌보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만하면 괜찮지. 아마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 인간 있으면 내가 사위 삼지.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갖춰져야 되지. 99가지가 갖춰졌는데 한 가지는 허리가 아프다더라. 이렇게 하면 지금 빠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못 씁니다. 다 건강하게 보이는데 발톱이 뾰족하더라. 그건 안 됩니다. 그것이 이제 서양 사람의 말로 한계 효용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된장이 좋아도 김치가 있어야 되고 아무리 김치가 있어도 거기에 나물이 있어야 됩니다. 다 고루고루 있어야 됩니다. 12가지 그런 반찬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밥을 좀 먹은 것 같습니다. 그게 한계 효용의 법칙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한 가지를 버려서 일체를 얻는다는 것은 한 가지만 고집을 하지 않을 때 바로 그 한계 효용의 법칙처럼 일체가 다 있어야 비로소 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존재가 그렇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 존재가 그렇게 생겼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나를 버리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일체가 다 부족하니까 한 가지만 추구하는 것은 병이 됩니다. 라는 것을 이제 참선에서 치구심을 버리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달마 스님이 항상 강조한 것은 치구심을 버려야 된다. 참선하는 것은 이제 치구심을 버리라는 말인데 저 치구심이 뭐냐면 말 달릴 치자. 말 달리는 것처럼 막 달려가는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돈을 벌어야지 아니면은 놀러 가야지 이렇게 한 가지로 쫓아가면은 자기한테 구족해 있는 일체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구심을 버리라 하는 건데 그런 일체를 어떻게 합니까? 하면은 한 가지만 버리면 그것이 뭐냐면 내 고집, 내가 잘났다는 거, 내가 정확하다는 거, 나는 분명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말은 나는 경우가 바르다는 거. 그거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병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나를 버리더라도 이제 한 가지를 내가 경우 바르다라는 생각을 버리도 그것이 버리는 생각이 경우 바르다 이래 버리면 역설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법을 이해를 해야 남한테 설명할 수도 있고 나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하나를 버리는 것이 부처님 법인데 우리는 그걸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참 그 장자불화를 해야만이 그걸 깨닫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몇 페이지를 강의록을 썼는데 그 내용은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이 많이 쓰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여러분들처럼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잘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제 젊은 사람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결혼한다는 것은 이제 이 나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바가지가 끓고 싶을까요? 여러분들은 그걸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꼭 바가지를 끓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걱정이 되면은 이제 염려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듣는 사람에게는 바가지로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은 새로 결혼할 사람한테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른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줘야 될 말이 뭐냐 하면 바가지를 끌지 않는 사람은 내 배우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가지를 끌으면은 참 고맙다,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 아주 세상을 살기가 쉽습니다. 어린 사람이 가정에서 사위와 이 또 며느리 또 따님이 말하자면 서로 반대 방향 입장에서 의견을 항상 팽팽하게 가지면서 일생을 살아간다면 그 자식은 어떨 때는 엄마 편, 어떨 때는 아빠 편 하면서 아주 머리가 좋아집니다. 그러고는 그렇게 팽팽하게도 절대 지지 말아야 됩니다. 한쪽이 지면 안 됩니다. 한쪽이 지면 병듭니다. 여러분들은 안 지고 살아왔죠, 지금까지. 그래서 건강하신 겁니다. 백년해로 하실 겁니다. 부처님 법은 그렇게 백년해로 하라고 하는 걸 가리킵니다. 그게 참선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왜 그게 참선입니까? 하니까 선문답은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어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것처럼 이제 집에서 대화해보면 어떻습니까? 남편 말은 들어도 알 수가 없거든요. 30년을 들었는데 저 속을 모르겠어. 그런 말씀 하시죠? 그게 바로 선문답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참선을 잘하고 살아오신 분이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법대로 살아왔는데 이런 이론을 모르니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식들한테 오해받아요. 엄마 아버지는 맨날 싸우면서 나는 안 싸울 거야. 그런데 싸우는 게 싸움이 아니라
부드러운 대화인데 옆에 들을 때 오해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